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2월 11일 화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로 놀라운 평화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한 마을에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항상 긍정적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처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실하고 친절하게 대하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그는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도 얼마든지 극복하거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은 평온했고 더욱 하나님께 의뢰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은 결국 그의 삶에 좋은 일들이 많아지게 만들었고 주변 사람들도 그런 그의 삶을 보고 그에게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친구는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는 의지할 것이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마다 엄청난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아야만 했고 그런 힘든 상황에 놓이지 않으려면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을 자주 겪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을 중심에 두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가 점점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더욱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결국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수많은 기회들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시간이 갈수록 더욱 소외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이와 비슷한 두 가지 형태의 인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고 도덕적으로 상당히 타락해 있었으며 하나님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민족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그들이 받게 될 저주와 복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예레미야는 사람을 믿으며 육신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벨론과 이집트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두 나라의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교적으로 타락해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예레미야의 발행과는 달리 당시의 어려운 상황을 이집트와 바벨론 중 하나를 의지하여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이집트를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아픔을 겪은 후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서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 또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 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고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며 강야같이 메마르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사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어려움은 다른 사람들 또는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 안 좋은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여 그 순간을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가 또다시 반복해서 마주하게 될 문제들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나 자신의 능력으로 만약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었다면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당장의 어려운 상황은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현재의 상황만 보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선택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만약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려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분명 상대방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부담감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 주위의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것이며 메마른 땅,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서의 삶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길 기다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지금의 어려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나도 모르게 생겨나게 되고 그러한 믿음으로 힘든 시간들을 가뿐히 견디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강변에 뿌리가 뻗쳐 있는 나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결실을 맺게 된다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자신의 힘든 상황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굳이 의지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돕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주위에 넘쳐나게 되고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수많은 문제들을 서로 도우며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경험이 많은 성도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와 계획을 바라볼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됩니다. 어려움 중에도 즐거워하게 된다는 로마서 속 바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외쳤던
저주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사람이며,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가 기뻐하고 소망해야 할 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려운 현실은 다른 사람을 의지해야 할 것처럼, 나 자신이 능력이 없으면 해결하지 못할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우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진정한 복을 우리 함께 누립시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 없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이 우리의 삶 전체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동신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 속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얼어붙은 날씨처럼 우리의 신앙도 얼어붙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거나 보잘것없는 자신의 능력으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겨울 속에서도 따뜻한 봄이 오게 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 믿게 하셔서 여름이 오고 가을이 왔을 때 수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물가에 심어져 있는 나무가 되게 하셔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의뢰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복 중에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앞으로 맞이하게 될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동신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동신교회 성도들이 힘든 상황과 추운 날씨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아프지 않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 모두가 물가에 심은 나무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안식월에 계십니다. 계신 곳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평안과 안식이 가득하게 하셔서 다시 만날 그날에 더욱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